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샬롬 락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샬롬 락햄. 이게 뜻이 뭐냐면은 당신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 락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뜻은 너무 좋아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샬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신앙에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아름다운 그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며 축복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 때가 있습니다. 네?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죠,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속이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 들어갈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홍광교회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의 내용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뭘로 산지 아세요? 꽤 엘리트들이 계시는구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였는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 후에 이제 내용인 건데, 이 형이 분노가 가득 차서 에서가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삭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대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길을 떠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돌을 하나 가지고 베고 잠을 잤습니다. 후에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베델을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어디가 베델인지도 잘 모르는 가이드분들도 많고 볼 게 없어요. 제가 또 갔다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버스를 타가지고 가이드 목사님이 내리세요 이래가지고 내렸더니 여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갖고 올라 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가지고 딱 내렸더니 돌이 있고 높은 돌벽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라고 하길래 내려가자마자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바로 누웠습니다. 일단은 따라해봐야 되니까, 좋은 거는 다 따라해봐야 되니까 거기서 돌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두루 누웠어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 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곳은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서 꿈을 꾸게 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 그를 보호했던 천사들이고, 내려가는 천사들을 앞으로 야곱을 보호할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땅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드니까 돌을 하나 세워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그동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는 사람들도 있냐면, 야곱이 그때까지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없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작정은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다 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께,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 순종에서부터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에서는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순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포하셨고 알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누구의 작정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작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 하나님의 작정에 나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작정에 초대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특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요, 이 야곱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말씀 듣고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신신당부하냐면요, 결혼을 이제 할 나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곁에 두지를 못하니까 지금 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장가를 들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그거를 빨리 지금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결혼할 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리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28장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써 있죠. 에서의 아내들, 그 가나안 여인들이 이삭을, 그러니까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삭이 봤을 때 가나안의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못생기고 예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자신이 이제 시집온 그 가정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던 가나안에서 믿었던 그 우상을요, 끊고 와야 되는데 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봤을 때는 마음이 좋아요, 심란해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섞여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섞여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배했다고요.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그 쓴뿌리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시집 와서도 그 집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그 급한 시간에,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두 손을 딱 붙잡고 너 아빠 앞에서 약속해. 빨리 너 아빠 앞에서 약속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욥, 모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그 고난 가운데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에도 그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달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복을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순종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들과 저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혈관이 우리의 혈관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예수님의 DNA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요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감동 포인트를 찾아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요 굽히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져도 그대로 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베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아버지와 아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에서 성장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69년 전에 이 땅에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순종을 넘어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정말 너무 귀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으로 길을 나섰고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타이틀이 생겼죠. 뭐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키셨더니 그 마지막 훈련 가운데에 최종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 시험 가운데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끊임없이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가장 배고플 그 시간에 찾아가서 맛있는 냄새로 유혹을 해서 장자권을 샀어요. 비록 봤을 때 방법은 막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어요. 방법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귀한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한 줄 모르면요 팥죽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대신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녀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귀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자녀인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모태신앙이 된다는 건요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 맞아요, 모태신앙이.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맹목적이만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받고 내가 뱃속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전도받은 한 아버지의 일화가 있는데 좀 재밌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홍광 전도잔치 같은 걸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전도잔치 같은 데 참여해서 이 교회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니까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너무 기쁘니까 막 아버지 안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 막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간절한 아들의 기도를 딱 이제 귀로 듣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이제 감동이 막 되게 감격이 되니까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끝나고 아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 하나님, 나의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야, 이 녀석아, 너가 아버지라 그러면 나한테는 형님이잖아. 참 감동적이면서도 웃긴 그런 예화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만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40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잊었다는 것이죠. 그 40일이 지나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너무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도 너무 높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신 그 떨림과 그 소망을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고백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땅,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 중에서도 여러분, 노른자 땅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최고 땅, 제일 비싼 땅, 그 땅을,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노른자 땅이란 가장 좋은 땅을 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주거, 교통, 학군, 입지 뭐 이런 것들을 탁월한 곳이 막 노른자 땅이라고 해요. 옛날에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였냐면 명동의 이니스프리라는 그 건물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이 가장 비싼 땅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노른자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모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주복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부흥을 사모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식한 소리일 수 있는데, 그 계란에 노른자가 병아리 아닌 거 아시죠?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하려고 탁 까면은 흰자하고 노른자 나오는데, 이게 노른자가 병아리가 아닙니다. 그 검정색 점 같은 게 병아리가 되는 건데, 그 병아리가 그 알에서 노른자를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거기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딱 태어났을 때 병아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란색이에요. 초록색은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땅에서 어떤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홍광교회라는 가나안 땅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색을 띠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사역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존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양분인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네요. 좋은 말은 아끼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제가 물론 지금 36살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한참 시퍼렇게 어리겠지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정말 은혜가 있냐 없냐가 이게 정말 죄송한데 금방 보여요. 화장빨이 잘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딱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화장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화장이 다 뜹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막 좋은 거 바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입술을 열면은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신 사명 잊지 마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 사람을 세우는 예배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손주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만 열심히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멋진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세대에 60만 명, 물론 200만 명이지만 60만 명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60만 명이 그 2세대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미 2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 과정과 홍해를 건너고 만나에서 먹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이미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구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론과 이 그리스도론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론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의 자긍심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은사가님들, 정말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목사님들을 정말 제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라는 게 저에게 자긍심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왔더니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목사님 인격적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하나님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건강한 목회가 이런 거구나. 건강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뜨거운 임재의 예배가 있어요. 목숨을 건 예배가 있습니다. 왜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모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우리 홍광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 씨앗을 뿌린 이 홍광교회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귀한 것이 귀한 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귀한 것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한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작정을 계신다는 것이죠.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사업터 가운데에 깊숙하게 새겨지고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서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홍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며 그 작정의 순종으로 문을 열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69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69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는 그런 시간과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우리 홍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